네, 오늘의 제목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하나님. 저는 다윗만 생각하면 이 노래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 노래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성악가보다 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이 노래에 반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셨고, 이 노래에 반해갖고 세워놓으신 거야 여러분. 맨날 교회 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온 성도들이 같이 울고, 우리 노래하는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엉엉 노래만 부르면 엉엉 울어. 왜 그렇게 노래를 슬프게 부냐고. 나 슬프게 안 불렀는데 나는 그냥 부르고 싶어 불렀는데. 여러분,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내가 입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20편 150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입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뭔 얘기합니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나에게 입만 갖고 있는 나를 이 노래에 반해가지고 맨날 뭐라고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할까? 그렇게 불렀던 이 노래, 이 시편만 보면은 그 시편 23편 이 노래가 항상 내 가슴에 떠오르고 내 입에서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돈으로요? 말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사람이 감동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나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이 감동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1번이지 사람이 1번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산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죠. 왜? 사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40년씩 재임을 하게 할 건 뭐요? 한 10년 확 잘라버리지. 응? 나 같으면 딱 1년에 잘라버렸으면 좋겠구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40년이나 왕을 하게 했어요. 사울은 초대 왕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봐. 이 사람은 해보고 더 큰 일을 시키고, 이 사람은 해보고 조그만 일을 시켜버려. 왜?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냥 선택을 했어요. 키 크고 멋있고 외모 좋고, 그런 사람을 딱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도 사울왕이 사무엘이 안 오시니까 자기가 그냥 드리고, 또 거기에 잘못됐다고 나무라 합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는 일을 누가 다 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을 패버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40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14절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서 은총을 빼앗았어요? 사울에게서 빼앗았어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겠다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채찍, 인생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야. 사람 막대기,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 내내 쫓아다녔잖아요. 앞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전쟁 치르고 만만히요 천천히 하니까 나보다 저 잘난 꼴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저는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응? 부목도 죽여, 사모도 죽여, 나보다 조금 잘난 종은 다 죽여.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면서 저 여기 왔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사울죄.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은 안 그러셔요. 목사님은 다 인정을 해주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인정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갔다 오실 거예요. 제가 숙소 지면. 지금은 숙소가 없고 왔다 갔다 그냥 하시고 어려우셔가지고 잠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숙소 지으면 제가 또 모시려고요. 저는 많은 1000여 명의 목사를 봤어요. 만만이요 천천하니요 하면 바로 쳐버려요. 저보다 좀 잘난 것 같고 저보다 좀 우월한 거 뭐 갖고 있으면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 발밑에다 집어넣으려고. 그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얼마나 훈련을 시켰냐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딱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버렸어요? 밧세바 사건을 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훈련을 받아도 인간의 눈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말씀 그대로 인생 대치가 사람 막대기로 훈련시켜서 끝까지 그 왕을 계승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훈련이 몇 년이냐도 중요하지만은 훈련을 아무리 오래 받아도 나는 육신의 눈이 항상 열려 있으나 그것을 보완해 주는 분이 누구냐? 끈달아 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수록 좋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은 미련한 자와 부족한 자, 못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 얼마나 잘 배우고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나 돈 다 벌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하더라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 해요. 부족하면 못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여러분, 부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요? 그까지는 홈이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까지도 홈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키나? 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이 제목을 정했을까? 우리를 무섭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은 그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세운 종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폭탄을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제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잘 배우게 해주고 좋은 집 주고 좋은 처자식 주고 다 줬어. 다 줬는데 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분의 2가 배반했어요. 3분의 1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그것은 폭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나타나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뻐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는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너는 귀신이 되는 것이고, 삶으로 말을 해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기간은 끝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고, 정말로 내가 말 안 해도, 와, 당신은 어찌 그렇게 되셨어? 응? 제가 보니까 어이구, 저의 육신의 신랑인 성갈래 목사님이 저기 저는 신랑이 둘입니다. 영의 신랑 예수님, 육신의 신랑 성갈래. 잘 못 모시긴 해도 다 있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잘 모시고 못 모시고는 그것이 뭐 문제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안 데려가고 여기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주 가려고 밖에 나갔더니 막 이청국장님 막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 책이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해달라. 네, 그러죠. 원래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주잖아. 여러분이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건 기도를 안 한 거야. 분명히 기도를 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이 저기 땅값을 안 내고 있다면 여러분 땅 문제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야. 유덕이가 아버지 그 전날 다 드렸습니다. 그랬잖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나는 그 전에 드렸으니까 죽어도 안 드릴 거다. 그럼 너는 한 번 대접으로 하나님 너를 끝내는 거야. 나는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드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드릴 것이다. 씨를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하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서진경 목사님이 이 땅값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미 앞번에도 다 들으셨거든요. 근데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계셔요. 그랬더니 아니래야. 컴퓨터 팔 거다. 응? 컴퓨터가 얼마짜리인데요?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3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 팔지마. 170만 원 손해 보니까. 그랬더니 이 돈 전을 꾸기고 시계를 갖다 내시고 이거 팔아서 건축원금하라고. 응? 여러분 목사님의 최선을 다한 거야. 얼마나 뒤졌으면 컴퓨터 못 팔게 하니까 시계를 갖다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시계 얼마나 달라고 이거 얼마 주실 건지 계산해 주세요. 이제 그러려고. 얼마나 신기해. 이것이 돈이 얼마가 나가든 그 뭐예요? 기도했더니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도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받았다는 것은 네 걸 내놔라 그 얘기요. 저는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에게 그냥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은 꼭 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은 꼭 받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도 그리 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 대접하면 난 죽어도 안 한다. 나 예배당 드렸을 때 했으니까 안 한다. 너도 내 평생 너 한 번만 하겠다. 이 얘기야.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돌고 돌 때 어떤 사람에게 머물겠어? 자꾸 주는 사람한테 머물지 않겠어요? 어? 죽어도 한 번만 하고 하니까 나도 너한테 한 번만 죽어도 주겠다. 그런다면 좀 골치 아프지 않아요? 돈이 한 번만 머물면 어떻게 살아? 100배로 해서 계속 돌아야 돼. 돈은 왜 돈이냐? 도니까 돈이라는 거야. 돌아도 어디로 가야 돼? 내 앞에 멈춰. 멈추라고 하지 다. 안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응?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영주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숨겨놓은 7,000명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새로운 영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영줄은 뭐예요? 딱 두 가지. 금식하고 응답받는다. 뭐 새로운 영줄이 뭐 있어? 사람한테 그거 갖다 놓으면 되지. 말씀은 다 가져야 되는 거고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기본이니까 놔두고 두 가지만 가지시면 돼요. 금식과 꿈 한 상, 응답. 마음으로 응답받으면 어때요? 100개 중에 2개밖에 안 맞아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날마다 예언하고 난리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선지자도 있다는 거야. 응?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찾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가 되는 선지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찾았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응?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어요. 이 집을 세상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저는 돈 주고 나가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근데 왜 자꾸 돈 주고 나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방송 신문에 돈 안 내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어려운 돈을 거기다 갖다 왜 냅니까? 그걸 갖다 여러 번 쌀 사서 먹여 살아야지. 아니 내 할 일을 잘하면 돼.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 잘하시면 돼. 아버지는 무료로 데리고 나가시고 나는 쌀 사서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응? 그걸 고수하면서 돈을 들여보기도 하고 안 들여보기도 하고 애를 썼더니 또 어떤 분이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방송과 신문을 들고 나와서 그럼 여기 나갈래? 물었어요. 여러 군데를 들고 나왔어요. 다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무료로.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안 주고 나가는 건 그렇고 월 10,000원을 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도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을 이렇게 오래 훈련을 시켰지만 또 시키는 도중에 죄를 져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이분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 칼 앞에 있었는데도 이분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시킬 때 어쩐다? 끝없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돌이켜서 칼로 죽일 거냐? 아니면 놔두고 내 할 일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죠. 다윗처럼. 그가 죽이려 해도 그걸 놔두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는 죽였으나 다윗은 살렸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없이 징계하면서 보셨어요. 이렇게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금식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안았고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은 끝까지 잘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죄 안 짓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이 저항과 많은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어떻게 넘어갑니까? 성경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듯이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냥 가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돕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얼마나 귀신들이 달려드는지 굉장합니다. 얼굴을 실룩실룩거리고 제가 아픈 다음에 계속 나를 여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져도 소용없습니다. 떠나가려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잘 붙잡고 늘어지다 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설 거냐가 중요해요. 죄를 안 지냐? 안 질 수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훈련을 시키고
다 할 수 있어. 다 하고 있어. 그러나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해꾸지 될 일은 안 하는 거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좋은 가운데서 해야 돼. 나를 떠나가서 그가 대적자가 되면 바로 놔야 돼. 바로 놔야지. 뭐를 훈련시켜요? 뭐를 훈련시켜도 내가 죽습니까? 절대로 훈련시키지 마세요. 책망과 훈계는 나라고 사랑스러울 때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에게 훈계를 하면 그 미련한 자요, 진주를 짓밟게 하는 자요. 진짜 밝힌다고 그랬어,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훈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가 가서 말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내게 들어와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씨가 번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서 우리 베델의 모든 영사학생들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불쌍히 여겨 용서해달라 했어요. 제가 그를 저주해서 복 받을 게 뭐 있어요? 응? 그를 복을 빌어줬으므로 나는 100배를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물 흐르는 훈련에 절대로 같이 타지 마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안 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탄탄한지. 저는 응답을 받았으므로 영사학교 계속합니다. 저는 여러분 영사학교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러고 우리 영사학교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저는 꿈꿨으므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나 12월 안에 베델이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벌써 됐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분이 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추격자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어요. 우리는 뭐만 빼면 돼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원망불평은 빼면 돼요. 원망불평을 했는데 광야에 가서도 또 했어요. 가나안 앞에 가서도 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했던 원망 불평만 빼고 다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달래도 안 줘요. 보여주기만 하셔요. 다 됐으면 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는 거죠. 이제 신음소리는 끙끙 앓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일이 항상 극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초창기 왔을 땐가 여기 누워서 꽁꽁 앓았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꽁꽁 앓았는데 우리 복달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꽁꽁 앓았어? 여기 이제 이따가 봤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응? 내가 알았어? 글쎄 잘 모르겠지만 힘드니까 알았겠지. 여러분 신음소리는 왜 내요? 힘드니까 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는 건데 얼마나 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냐면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을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꿈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보았고 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꽃을 피워주세요. 그래서 국화도 피었으니까 피워달라고 했더니 권순아 사모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다가 막 웃었어요. 어제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오늘은 그러고요 안 까불어줬어요. 똑같이 지금 10시간을 갔다 왔는데 중간에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엄청 차는 힘든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몇 시간? 7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멀쩡해요. 멀쩡해가지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나오게 해주셔서. 그냥 나와가지고 조금 이따 잘게요. 그러니까 여기 잤어요. 왜? 육체는 어디까지나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찼으면 자면 돼. 그래서 이제 잤더니 꿈에 요만한 병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막에 있죠. 딱 붙어서 이렇게 있는 막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물병 3개가 똥똥똥 이렇게 있어요.
이게 2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였는데 나 옆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물병이. 그래서 먹을 게 있는데 안 먹고 있구나. 아버지 코르케 마개를 따서, 근데 코르케 마개는 여러분 어떻게 따야 돼? 꼬챙이로. 할 수가 없어. 코르케 마개는 속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개가 반듯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꼬챙이로 콱 찍어서 빼야 돼. 방법이 없어. 누군가 아파야 나오는 거야. 돈이 아파야 나오죠. 코르케 마개는 뭔가 꼬챙이로 찔러서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코르케 마개는 함부로 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혼자 그러면서 아버지 코르케 마개 빼고 마시게 해주셔서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3개가 뭐예요? 기적의 성령 충만을 쓸 때에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썼어요. 예배당 짓자마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감옥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언제 책을 써봤다고 책을 쓰겠어요. 너무 어려워하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책을 써주면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원이 없어. 먹고 사는 것도 땡이요, 돈은 뭐 맨날 줄 것이고, 뭐 소원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소원을 봐도 없어. 다 이루어졌어.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여러분 안전하고 우리 잘 그냥 먹고 살고 아무것도 소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은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승리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을 갚지 못해가지고 맨날 요거도 먹고 온갖 고통은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예요? 첫째, 땅값 갚는 거. 그리고 그때에 예배당을 또 지으라고 하니까 2번째, 땅 사는 거. 3번째, 예배당 짓는 거. 그런데 말해놓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거야. 아버지 거잖아.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제까지 먹여 살리셨고 이제까지 옷을 입히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믿으니까 뭐가 그런 것이 육신의 것이 소원이 되냐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가지고 보니까 내 것은 없고 아버지의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곳간에 뭐가 잔뜩 쌓여서 하얀 모자가 딱 쌓여있는데 거기서 요만한 꽃감 3개를 딱 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값 갚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거예요. 꽃감이 얼마나 예쁘냐면 요렇게 요만한 게 3개. 그러면 과연 이건 다 뭐냐는 거예요. 요만큼 있어. 근데 꽃감 3개가 요만한 게 3개를 딱 거기서 꺼내다 나한테 내 꽃간이라는 거예요. 와, 꽃간에 진짜 많네. 땅값 깎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게 돈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과연 또 뭐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3가지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근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3개가 다 그 유리 같은 병에 들어있고 마개가 그렇게 막은 거예요. 왜 마개가 이렇게 생겼을까? 아하, 사람의 돈은 아프지 않으면 안 내놓는구만.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좋으면 안 내놓는 거지. 그거 먹고 살겠다. 여러분도 따봤죠? 이 코르케 마개가 노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랑하게 딱 끼워놨잖아요. 반듯하게 딱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프지 않으면 돈을 안 내놓는 거면 아프기 전에 내놓으세요. 얼마나 웃었는지. 아프기 전에는 돈을 안 내놓는구만. 왜? 그것은 방법이 없어. 옆으로든 가운데로든 어디로든 찔러야 빼. 엎어서 뒤집어서 때려버리면은 다 쏟아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는 이거는 코르케 마개를 떼어내든 한꺼번에 찔러서 내든 이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것이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내놓게 하기까지 아픔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돈을 가지고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돈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 안다면은 나에게는 병이요, 내 가정의 고통이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세계를 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준비는 되었고 어떤 사람의 찔린 꼬칭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땅값도 많고 땅 사는 것도 많고 다 많아. 갚은 것이 아니라 빌려서 갚아 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계속 돈을 거절하니까, 왜 거절했어요?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사람은 돈을 주면 무조건 종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계속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빌린 겁니다. 지금은 전체 땅이 온전하게 빚져 있고 다 반반씩 빚져 있어요. 빚져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아직 갖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땅은 사야 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빚 안 지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동일하게 똑같아요. 사이즈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 아엘레사할에 맞춘 노래, 이거는 이쪽 밑에를 보면 사슴이란 곡죠. 사슴은 약하죠. 사슴이란 노래에 붙인 그런 곡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추격하고, 이 지금 다윗이 다녔던 데를 제가 쭉 좀 봤어요. 봤더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곳입니다. 에돔에 갔고, 엔게디 요새로 갔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울을 살리고,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울을 살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고, 블레셋하고 전쟁 때에 이제 궁급해가지고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떤 여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라고 하나님하고 부대껴야지 누구의 말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무당처럼 돼 있어요. 진짜 무당도 찾아가고요. 아주 예언자들이 완전 공갈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예언을 해줘. 안 맞아. 예언이 안 맞는 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죠? 신명기에 있나요? 민수기에 있나요? 13장인가 있어요. 있는데 나의 예언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는 너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유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나의 예언이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예언이 맞아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모스 예배당이 지어져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그때그때 사건을 함께 꿈을 해석해서 알아주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예배당이 분명하게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선지자를 면하고 큰 선지자가 돼. 나의 상황 따라서 말은 듣지만 긴가민가. 왜? 너를 보고 과연 될까? 이런 거예요. 너를 보고 과연 될까? 너는 저는 가르치면 꼭 그의 삶과 똑같이 봐라.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의 삶 속에 있는 똑같은 귀신이 그 영 속에 들어있다. 삶을 죽인 귀신은 어디에 들어있는? 너의 영 속에 들어있는 거지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 속에 들어있는 너의 삶을 망친 너의 영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너의 예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전부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다 예언을 잘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20년이나 4년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여기 전쟁 일어나고 이제 하고 마지막이야. 근데 우리 1차 올라가고 2차는 이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는 모든 여자 종들이, 남자 종들이 다 그렇게 알고 와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고 오늘 만납시다. 오늘 오심과 같이 삽시다. 오늘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렇게 전부 만들어 놨는데 그의 영이 어디서 오냐면 이 여자들의 모든 삶이 망가져 있어요. 이혼했거나 망했거나 자식들이 망했거나 이 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영이 자기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절대로 예언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는 예언자는 참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딱 말해놨잖아요. 민수기인지 신명기인지 13장을 보세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증언이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민족은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지금도 뭐 오늘 일어난다, 다음 달에 일어난다, 별짓도 하고 있어요. 전쟁 일어난다고. 자기만 살자고. 다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그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안 망가뜨렸는지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그의 삶에 망가뜨리는 모든 영이 어디 있느냐? 그 성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워진 이 3일 만에 세운 내 마음의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영은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해버려. 안 맞는 예언을 끝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뭐예요?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는 거야. 왜 안 맞고 왜 안 되고 왜 어렵냐는 거지. 지금 우리 민족 전체는 삶은 전체 놔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뭔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맞았어요?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절대 나라의 일은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나의 돈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한 나는 나라의 공로자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근원자들인 거예요. 그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건 언제냐? 다 완전하게 만들어졌을 때 나가요. 다 나가기 때문에 그때 내 성전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가시 같은 거 없애고 저주 없애고. 저주를 하는 손가락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악령이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거는 바로 내가 악령한테 바로 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저주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의 저주를 내가 받고 그는 잘되게 하소서. 이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내 안에 이미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내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끝없이 삶과 내 속의 영을 분리하면서 보니까 삶도 완전해지니까 성전도 완전해지더라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내가 이제 네 말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그때에서 성갈래 목사님이 거의 마음을 잡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의 고통도, 저 양반의 마음에서 고통도, 우리 가정의 고통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 귀신이 나가니까 어때요?
고통 귀신이 나가면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강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고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진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자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또 가고 보고 또 가고 같이 움직이고 해가면서 그것이 밀려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사람을 이제 쳐다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어때요? 싫으면 눈 돌려버리잖아요. 나는 쳐다보고 돌려요.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게 내 눈을 통해 사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다? 고통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거는 고통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입의 말도 완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안전하지 않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입으로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저주도 하고 거짓 예언도 하고 진짜 예언도 하고, 아무리 진짜 예언을 해보세요, 안 맞게 다 뒤집어 버려요. 아무리 진짜 예언을 해봐야 안 맞게 뒤집어 버려. 누가 뒤집어 버려? 하나님께서. 너의 영이 해체 안 되었으므로 너의 입의 말은 응할 수 없다. 여러분, 말했는데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 되고 안 되게 하는 건 누구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때가 된 애를 그 손 안에 데려다 주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하셨다고요? 귀신이 나갈 때가 된 사람을 그 종 손 안에다 데려다 주는 거래요. 뭐가 되어서? 그가 준비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 베델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루푸스 병이 어떻게 이틀 만에 도망가며, 이게 여기 뭐라고 그러더라, 머리에 소금 빠지는 병? 그것이 어떻게 4끼 금식에 도망을 가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능력있게 해버리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봐요, 안 되게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은데, 하늘에 벌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안에 안 있어도 그냥 들어와 버려. 순식간에 들어와버리고 순식간에 헤쳐버리고.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끝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쯤에 이 고통의 영이 나갔던 거예요. 얘들 아빠 언제 얼마 만에 나간 거예요? 한 7년 안 됐어요? 저는 언제 온지 모르겠는데 한 7년은 좋게 된 것 같고 내 생각은 한 70년은 된 것 같고 한 7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7년 정도 되지 않나, 7, 8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꿈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야? 이제 그랬더니 그걸 영으로 보면 고통 귀신까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고통은 가정의 고통이 가장 셉니다. 모세는 아무리 나를 펴봤자 별 상관없고 아무리 두들겨 펴봤자 꺼져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요. 그런데 우리 식구는 꺼져 해도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오는 이 집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대책 없이 어디서 고통이 사라져야 돼? 가정에서 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언제였냐? 작년 한 12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었나? 그래, 그게 아니고 고통 귀신까지 전부 내 안에서 나가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패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은 거짓말. 응? 거짓말.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패. 왜? 안 맞을 거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아낌없이 나를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이 다윗을 보세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나? 응?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400명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자기 혼자 다녀야 되는데
400명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블레셋 가도 성을 줘야 돼. 그들이 성을 줘서 너는 이 성에서 살고, 에돔에 가면 너는 여기 상에 성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아비가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배고팠잖아요. 배고파. 응? 아비가일 남편 누구요? 나발한테 가가지고 얻어와라. 응? 걔 나발이 수채가지고 어떤 주인을 떠난 개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죽여버리러 가겠다 하고 가는 걸 아비가일이 쫓아왔잖아요. 손을 못 대게 했어. 어떤 사람도. 아비가일이 뭐라, 생명싸개 속에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하고 죽고 바로 아비가일을 얻어들이면서 먹을 건 해결됐을 거잖아요. 여러분, 쌀값 걱정하는 나만 아는 비밀이야. 여러분은 사다 주는 쌀을 먹는 사람이고, 쌀값 걱정은 내가 하니까 나만 아는 사람. 응? 아무도 아직 쌀 사줘본 사람이 없어. 어? 기어이 여기서 쌀을 가지고 사 먹고 이렇게 했는데, 먹을 걸 고민하는 나만 아는 비밀. 응?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쌀값 때문에 걱정하는 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7, 8천 원짜리로 깎였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세요. 어? 나 혼났어요. 가다가. 뭔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쌀값 걱정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런데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날마다 고민하고 사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쌀도 그냥 주마다 사도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갖다 사다 먹으라는 거야. 단체로. 돈이 500, 700, 800 이렇게 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 아버지가 싫다고 했어요. 아니래, 정민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먹어야 된대. 먹었어요. 먹으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정민이도 복을 받겠지만은 제가 복을 받은 성경이 열렸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가을만 되면 쌀값 걱정 때문에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딱 죽어오고 싶은데 딱 죽어오기 안 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가 알아낸 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아하, 큰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라에 가서 왕하고 대처해서 성을 얻어서, 그리고 나반한테 갔다가 쫓겨나서 얼마나, 여러분, 없을 때 치는 사람은요 더 난리 납니다. 더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엄청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였어. 그런데 아비가일을 죽여버리려잖아요. 너무 없는데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막 쫓아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는 별일 다 해도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해요.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요 가만히 놔둬도 자존심 상해요. 그냥 있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성질나요.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없을 때 말 잘못하면 이게 꽉 가서 꽂혀가지고 그것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없을 때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는 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줘야 돼.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 있는 사람은 내리 깔잖아.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깔게 되잖아. 왜? 내가 깔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을 부르고 그 내외 이 신음하는 소리, 지도자로서 어떻게 맨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응? 못하는 거 많아요. 응? 여러분은 쌀값 걱정 안 해도 나는 맨날 1년 내내 걱정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맨날 말해요? 그런데
카드 갖고 나가는 밥값을 잘라라 그랬어요. 7, 8천 원짜리로 잘라라. 카드로 갚을 수 없게 카드가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쌀값 걱정을 안 하시고 밥을 먹습니다. 나가면. 왜 그렇게 하시는 이런 말이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카드값 갚는 사람만 고민인 거예요. 왜 하나가 되는 것은 눈물을 섞어라. 여러분 그랬죠? 원장님 마음에 있는 눈물을 봐라 그랬어요. 혜미가 꿈꿨잖아요. 원장님을 보면 슬프진 않는데 왜 자꾸 가슴에서 눈물이 날까요? 응? 여러분 제가 말 못하고 있는 눈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야 뭐라고 했어요? 축하해요. 그 눈물을 봐주는 자만이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을 섞어야 되고 또 어떤 가정이 어려울 때 마음을 섞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을 섞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 축하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마음을 섞지 않고 나 잘 짓고 나 잘 먹고 나 잘 나았으면 끝났지 뭐. 내 입에 잘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마음의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의 눈물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나의 마음의 눈물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쌀을 자꾸 사 먹어가지고 속을 새겼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마다 사 먹으면 속 새길 일이 없어요. 그냥 몇 포대 사면 그냥 먹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속을 새겼어요.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쌀밥을 먹는지 몰라도 저는 이 쌀값 때문에 썩음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분명히 줘야 될 것인데 먹고 있으면서 못 주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짝반짝 맛있는 햅쌀밥 먹으면 끝나요. 근데 나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또 땅값을 써야 되고 땅값을 가지고 계속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나마다 못 줘요. 땅값 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 성경을 알려면 지가 해보자는 몰라. 여러분 제 마음의 눈물하고 같이 섞어주시면 여러분 축하할 일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섞지 않는 자는 축하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혜미가 꿈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을 섞어서 같이 아껴야 되고 같이 애를 써야 돼. 그걸 애 쓰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밀어내는 것을 마음에서. 너는 나하고 마음을 섞지 않구나. 여러분이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룰 때 너하고 너는 마음을 섞지 않구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너 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냐? 그냥 그렇게 딱. 네 물건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딱 물어봐. 응?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 같이 다루시길 축복합니다. 네 것은 너무나 귀하게 다루고 하나님 것은 막 함부로 다뤄가지고 그까지 고장나면 또 사주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은 내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눈물을 알아야 돼. 그 마음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눈물. 이 다윗이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냐? 저는 날마다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보고 있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나 혼자 홀가분하게 살아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저 사람한테 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생은 살다 보면 꼭 줄 것이 생기고 뭐가 줘야 되는데 그때 주지 못하는 그 고통, 모른 척하고 다니는 그 엄장교일하게 뭔가를 씌워놓고 다니는 그 얼굴 안에 뭐가 있을까? 네,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담백해서 남의 걸 주지 않으면 안 써버립니다. 성격이. 그런데 이것도 뭐가 의가 되는지 어떻게 못 주게 붙잡고 늘어져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왜?
제가 돈이 없는 이유는 월급 받아오잖아요. 남의 걸 다 줘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줍니다. 근데 저는 다 줘버리고 써.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게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하나가 의가 돼 있나. 깨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일 때 왜 붙이겠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있고 내가 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시키고 저기서 훈련시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치인들은 분명하게 정치인에게 붙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붙였어요. 여러분은 사무엘을 만들려고 엘리에게 붙인 거죠. 엘리는 죽은 엘리였지만은 이 엘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일으키는 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어떤 사건에서도 그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쩔 때는 쌩 까는 이유가 뭐냐? 너무 엄장 개울하다가 돌을 넘어서 쌩 까는 거야. 얼마나 소리내지 못하고 이 신음하고 있었던 이 다윗, 먹을 거 입을 거 400명을 갖다 붙여놓고 얼마나 애썼는가는 저하고 하나님만을. 저는 항상 웃음 속에 눈물이 있어요. 왜 나에게, 왜 나애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네 대신 내가 죽고 내 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꼬라지 보고 싫은 원장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 같이 살기 싫은 여러분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러죠? 아버지가 데려다 놨기 때문에 온 거야. 나도 여기 데려다 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누구도 서로 원망불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을 광고 내서 돈 준다고 모집한 것도 아니고 나도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다윗도. 바로 쫓겨나자마자 어떤 사람부터 원통하고 빚지고 성질나고 화내고 화덩어리들은 다 그리 들어왔어. 망한 사람 지 귀신 때문에 망했고 원통한 자 지 귀신 때문에 원통했고 전부 다 그런 거지 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와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눈물을 섞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외면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외면하면은 여러분도 다 죽고 여기도 다 죽어요. 여러분이 나의 눈물을 봐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왜 그 꿈을 꿨는지 제가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줄 믿습니다. 응? 왜 우리 원장님은 보기만 하면 마음에서 눈물이 나? 응?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해요. 뭐를 알아주면 축하받아? 사람의 눈물을 알아주면 축하받는다.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돼야 되고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이 교회의 물건들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냐고. 여러분의 집에서 하던 대로 여기 나오셔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물건을 아끼면 교회의 물건도 아껴주셔야 돼요. 한번 쓰면 바로 흙덩이가 돼가지고 버려져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자기 집에도 그렇게 할까. 여러분, 밖에서 새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 받읍시다. 신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신음하는 지도자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신음하는데 이웃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뽐내면 돼? 그건 아니에요. 내가 뽐내지 못할 자리에 뽐내면 그건 얻어맞는 것이고, 응? 내가 뽐내야 되는데 못 내고 못 낼 자리로 가면 그건 병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야 얘들아 내 딸 괜찮지? 멋지지? 응? 하고 자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서로 눈물을 알아주고 서로서로 고통을 알아주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응답은 너무 잘하십니다. 현실로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응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 계속적으로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감람나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람나무는 들감람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는답니다. 그리고 1, 2년 정도 기르다가 2m 정도 자라면 자르고 거기다가 좋은 감람나무 접을 붙인대. 왜 그러겠어요? 들감람나무는 밑이 튼튼하고 뿌리가 위에 이 튼실한 거는 밑이 안 튼튼한 거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13년 내지 4년을 자라 열매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열매는 볼 일이 없고 더 계속 열어가지고 30년이 되어야지 진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야. 종도 30년 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몇 년 시켰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신기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네, 다니엘도 건졌고 홍해에서 건졌고 요단강에서 건졌고 다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수치 당할 그때에 어떻게 하나 건져주시는 내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빨간 옷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삶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이건 조롱거리인 것뿐이다. 그는 성에서 살았으나 블레셋의 성에서 살았고 블레셋 다른 나라의 성을 얻어서 살고 있었어. 그럴 때 전쟁에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돌아가라 그랬어.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집 아버지하고 전쟁하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니까 너 그러다가 만약에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고 그들이 그 전쟁하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 얼마나 심지가 굳은가 보세요. 끝까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기다렸고 거기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좋다 돼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병심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 이런 심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원수들만 붙어요. 그러나 은혜를 몰라보는 것도 원수예요. 원수 귀신인 거지. 응? 은혜를 몰라보는 것도 원수예요. 무엇이 은혜인지 내 하나님께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자체를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이대로 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육신을 먹어 또 가버리는데.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시고 훈련 받은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벌레라.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하는 행동이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 끝없이 뭐 하나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저대고 이러고 있는 우리. 여러분 몇 가지 갖고 그렇게 합니까? 나머지는 다 감사의 조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되 감사하면서 구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구할 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응? 구할 것이 없는 자. 구할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요한이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비웃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있다면 해봐. 건지나 보게. 너 아모스 예배당 짓나 봐.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니 네 신랑 어디 있어? 여러분 얘들 아빠 없을 때 꼭 그랬어요. 네 신랑 어디 있어? 이혼했는데요. 아 그랬어? 잘나 빠졌다. 어? 잘나 빠졌어. 그러면서 그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전지 모르고. 그리고 회개하다가 어느 날 애들 아빠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남편 어디냐고. 저기 있네. 저 사람이 우리 신랑이야.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냐고. 아이고 엄청 행복해졌네요. 이 말만 하면 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사라졌어. 지금 비방거리 조롱거리는 뭐가 남으냐? 돈 문제 아모스가 남았어. 이건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을 시키지 않는 그런 비방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네 배들 하나님 능력 있다며. 해봐. 그러죠. 해야죠. 응? 어떻게 말해요? 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아니야 못해 아니, 그건 아니야 응?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처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못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완성시켜서 손가락질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손가락질을 면했어. 너희 딸? 너희 아들? 왜 돈 벌러 안 가? 가난한데? 돈 벌러? 보내도 안 되던데? 보내도 2달이면 와버려.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못 내보내게 했어. 얼마나 조롱을 당했나. 결혼할 때도 애기들을 여기 데리고 있을 때도 많은 조롱을 당했어요. 가난한데 왜? 소용없어요. 나는 그 아이 돈 안 씁니다. 벌어도 안 써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도 지가 쓰지 내가 안 씁니다. 소용없어요. 11조? 아니요. 순종의 자리에 서면 딴 사람이 11조 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가정이 종으로 다 자녀를 세우고 하나로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응? 누가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살아줍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손자를 안겨줍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어? 할머니 어디쯤 오셨어요? 나 지금 잘나니까 쏘니도록 혹시 안 잡으면 만나요? 이렇게 멋있는 손자들이 기다리고 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때 내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고 한꺼번에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 고통스럽고 아픈 그 시기를 지났더니 음료수 하나 못 사주고 마실 거 하나 못 사주고 그대로 데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더니 전 세계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어. 뭐가 남았어요? 아모스. 이제 아버지 것만 남았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것은 전부 저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죽고 또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내 자녀를 위해서 죽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는 만큼. 그랬더니 다 완성시켜놓고 뭐만 남았어요? 아모스. 하나 볼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훈련 기간 동안에 이 시를 써서 이렇게 해놨는지 하나님 앞에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끝없이 훈련 기간에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중간에 꿈을 꿨다고요, 안 꿨다고요? 안 꿨으면 절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요셉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안 써놓은 것뿐이에요. 만약에 꿈을 한 번도 꾸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13년 동안에 꿈을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게 됐고 나와서도 해석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해석을 한다나? 귀신 같은 해석을 다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장난만 하고 놀았어요. 그거는 진정한 꿈 해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9절 10절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서까지 알게 됐을까? 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자기를 세밀하게 어루만지고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하, 나를 날 때부터 관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 삶을 안정시킬 때만이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가 승리종의 자리, 나와 내 자녀가 칭찬받는 자리. 이 다윗의 신음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그분은 들었지만은 그것을 너무나 견디기가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근래에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이제 육이 다 끝났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사랑하는 자들을 더 죽이지 마시고 저를 서둘러 주시면 끝납니다. 이 신음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분 안 들은 것 같았지만 다 들었고 들어서 그분을 아름답게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1차 종을 세웠으나 이렇게 폭탄 만들어버린 이 나라, 나 마음에 안 들어 3분의 2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버려버린 이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려고?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책임이 큽니다. 돈에 초점을 맞춰도 안 되고 어떤 교회에 초점을 맞춰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자는 교회고 뭐고 신경 쓸 거 없이 주시고 거기다 초점을 맞춘 자는 그것을 얻는 즉시 망합니다. 왜? 육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느냐? 네,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싶어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은 백성을 주시고 1000명의 아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시고 얻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이 배대를 함께 품으셔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땅을 짓는 그날 모든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이 나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승승장구해야지 오늘 갖고 와서 내일 망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에게 매인 자는 바로 망하는 것을 보여 다시 훈련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겹치고 눈물을 겹쳐서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다윗과 같이 받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 한번 우리가 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 다윗 때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시는 내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삶이 망가져 바르게 서지 않는 한 그 신음소리에 대답할 수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를 아버지여